이번 주에 제가 이 유튜브로 찬양을 이렇게 듣다가 그 청춘 찬양단이라는 그게 있어서 무슨 이렇게 어르신들이 찬양단을 조직해서 찬양을 하시는가 이렇게 해가지고 보게 됐습니다. 근데 보니까 어른들이 찬양단이 아니고 젊은 사람들이 보니까 찬양단을 만들어서 보니까 덕적도라는 섬에 가서 거기에 있는 작은 교회에서 어르신들 이렇게 모여서 찬양 집회를 하고, 또 시골 같은 교회에 가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찬양을 하는 대부분의 곡들이 제가 옛날에 90년대 80년대 했던 찬양들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밑에 댓글에 뭐라고 달렸냐면, 경배와 찬양이 소외된 우리 어른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소외됐다라는 단어가 제가 딱 이렇게 마음에 담기더라고요. 신앙생활을 하고 같이 은혜를 받고 다 같은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소외된 사람들이 있구나. 근데 이건 아무도 알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어떻게 보면 많은 것들을 놓치고 또 많은 다른 사람들을 볼 수 있는 그런 여유를 우리가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금 이러한 부분들을 회복해야 되는데, 회복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은혜 받는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 받으면 보이거든요. 은혜 받으면 나의 상태가 보이거든요. 거기에서 찬양을 하는데 카메라가 어르신들 80세, 90세 되신 어른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보여줘요. 근데 워낙 옛날 찬양들이니까 다 아셔요. 그런데 주름이 잔뜩 진 그 모습에 눈물이 이렇게 고여있고, 그 눈빛이 정말 이 간절한 눈빛과 손을 모아서 찬양을 하는데, 그 눈물이 이 주름진 이 얼굴 사이로 흐르는데, 거기에서 뭘 봤냐면 그분의 인생을 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10대 때, 20대 때 똑같은 찬양이지만 그때 찬양하는 거하고 지금하고 다르거든요. 그분들의 인생이 참으로 고단한 인생이었구나. 그 고백이 그 얼굴에서 딱 이렇게 보여지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처음 은혜를 받았을 때 우리의 그 상태들, 다시금 우리는 회복해야 됩니다. 얼마나 그때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때 얼마나 네 마음속에 뭐라고 표현하지 못하겠는데, 그러한 것들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고, 또 그때는요, 다른 사람이 뭐라 그러든 신경도 안 쓰이더라고요. 또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좋았고 말씀 듣는 것이 너무나 좋았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우리가 많은 근본들을 놓쳐버린 그러한 인생을 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셨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셨고 우리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하며 감사를 회복하는 그러한 시작이 되어줘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 우리가 망대를 세우고 237 5천 종족을 우리가 살려야 된다고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의 근본 상태를 먼저 확인하고 점검해야 됩니다. 많은 것들을 했지만 우리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망대를 세우시고 237 나라 5천 종족은 살리실 거지만, 그런데 정작 나의 영적 상태가 무너져 있다면 이것만큼 억울하고 화나는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237 나라 5천 종족 살리시지만 나는 은혜 받지 못하고 내가 힘을 얻지 못하고 다른 것을 내가 붙잡을 만큼 내가 무너져 있다면 이것만큼 억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나의 근본 상태를 다시 한번 확인하며 점검하며 세우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영적 상태입니다. 이것만큼 저주가 없고 이것만큼 재앙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업이 망하고 실패하고 병들고 이게 저주와 재앙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가 저주고 재앙입니다. 이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습니다. 아이가 배고프고 아이가 춥고
그거보다도 이 아이에게 더 큰 문제가 뭡니까? 엄마 품을 떠나서 혼자 있는 상태가 저주고 재앙인 것처럼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상태가 가장 큰 재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는 뭐냐면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인 대로 불신앙에 빠져서 모든 것을 망가뜨리는 상태가 바로 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불신앙에 빠져서 삶이건 뭐건 간에 다 망가뜨린다니까요. 그 불신앙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그래서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인 대로 육신만 남는 상태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육신만 남습니다. 영적인 거 아는데 안 보입니다. 영적인 응답 못 받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인 대로 세상에 빠져서 세상 것 붙잡고 세상 심부름하는 상태가 바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목사라도요, 세상 것 붙잡고 세상 심부름 한다니까요. 세상 것을 복음이라고 생각하고 그거 합리화시킨다니까요. 그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목사는 하나님 안 떠나 있습니까? 그 상태가 복음 놓쳐버리면 목사도 평신도도 다 똑같습니다. 이것만큼 저주와 재앙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이 있는 대로 내 힘은 한계가 있으니까 우상을 섬기고 종교를 섬기고 그리고 결국은 네피림으로 충만한 거죠. 복음 놓치는 모든 것들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하면 종교입니다. 그게 우상숭배입니다. 음란도 우상숭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결과를 가지고 자꾸 합리화시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근본 상태를 확인하지 않으면요, 자꾸 다른 결과가 나와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괜찮은 겁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삶의 그 모습들과 결과들이 우리를 결국 실패시키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 영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에서 나오는 결과들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현실에서요, 6가지 그 현실을 따라갑니다. 마귀를 따라가고 육신에 빠져 있고 영적 문제에 시달리고 후대가 무너지고 미래가 불안하고 6가지 현실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은요, 로마서 8장 2절에 있는 대로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가지 못하고 죄와 사망의 법을 따라갑니다. 그것 자체가 사망 상태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있는 대로요,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데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로마서 8장 7절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법이 뭡니까? 말씀이거든요. 말씀 따라가지 않고 세상의 것을 따라갑니다. 이게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입니다. 이거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제 더 이상 우리가 합리화시키면 안 되고요. 더 이상 우리가 복음 아닌 그걸 가지고 복음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굉장히 문제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근본 상태를 바꿔야 되는데 우리의 힘으로 바꿀 수 없단 말이죠. 근본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근본 상태로 만드셨단 말이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이 상태에 있는 인간의 근본을 바꾸는 길은 하나뿐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방법,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은 영세전에 그리스도를 예정하셨습니다. 영세전 그리스도. 영세전 그리스도라야만 가문에 흐르는 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가문의 운명에 붙잡히지 않습니다. 가문의 운명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되어졌던 영적 문제까지 포함해서입니다. 이게 가문에 영향을 줬거든요.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여야만 과거의 상처에 우리가 붙잡히지 않습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여야만 우리는 오늘의 무능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여야만 미래의 불안에 안 붙잡힙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미래가 얼마나 불안합니까? 재림주로 오실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본다면 미래의 운명에, 미래의 불안에 안 붙잡히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심판주로 오실 그리스도라야만 사단의 망대에 안 붙잡힙니다. 보좌의 망대를 우리가 세우는 거죠. 그리스도만 이 근본 상태를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면 히브리 기자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으로, 그 피로 우리가 근본 상태를 바꾸는 거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으니까요.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도 보면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만,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리스도, 부활하신 그리스도라야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거죠. 고린도후서 5장 6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얼굴에 있는 하나님을 아는 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이 빛을 우리에게 비춰주셨다고 그랬습니다. 이 빛이어야 하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인 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된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졌고, 이제는 우리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불안하니까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쳐주셨단 말이죠. 에베소서 4장 30절에. 언제까지요? 구원의 날까지 우리를 완전히 인쳐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릴 때에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에 모셔드리고 믿을 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만큼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는요, 오직 속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근데 왜 자꾸 다른 길을 붙잡고 다른 길을 찾습니까? 그건 우상숭배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이니라. 그리스도만 우리의 근본 상태를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끝났다 그랬거든요.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고 나의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고 바꿔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인 대로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날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의 보좌 앞에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날마다 내가 받은 구원이 어떤 것인지, 내가 받은 축복이 어떤 것인지. 요한일서 5장 18절에도 보면 그래서 구원받은 자는요, 하나님께서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이게 우리의 상태가 되는 거예요. 사단이 결코 우리를 무너뜨릴 수 없고 우리를 만지지도 못한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7절 10절에 있는 대로 우리에게 우겨쌈을 당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꾸로 따름을 당할 많은 일들도 있습니다. 이게 왜였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우겨쌈을 당하지 아니하고 거꾸로 뜨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죽음을 항상 우리 몸에 우리는 짊어져야 됩니다.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면서 그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지금 나의 상태입니다. 그 찬양 있잖아요. 무엇이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가? 뭐가 뜨겁게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합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성공입니까? 그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죠. 진짜 나의 가슴을 뜨겁게 하는 거에 무언가, 이걸 점검해 봐야 됩니다.
처음 구원을 받았을 때 저는 기억이 납니다. 합숙훈련 처음 받았을 때 3일 동안, 그땐 4박 5일이었는데 3일 동안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제가 이미 모태 신앙이기 때문에 뭐 다 들었던 말씀드리고 다 알고 있는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그때 성령께서 내 생각과 마음을 감동을 주시니까 제 마음속에 정말로 깊은, 슬퍼서 우는 게 아니라 정말로 이 뭐라고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러한 눈물이, 그런 것들이 내 마음속에 넘쳐나더라고요. 그러니 눈물이 계속 나오더라고요. 정말로 나를 뜨겁게 하고 나를,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21절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나의 상태를 변화시켜야 되는데, 빌립보 1장 9절에서 10절 보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라. 이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 변화되지 않으면 이걸 분별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내 생각이 저기에 사로잡혀 있는데, 거기에 꽂혀 있는데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나의 생각의 변화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서 빌립보서 1장 12절에 14절 보니까 많은 이 옥에 갇혀서, 사도 바울이 옥에 갇혔는데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도가 감옥에 갇힐 수 있느냐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하죠. 내가 메인바 되어지고 감옥에 갇힌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복음을 전파되어진다면 또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복음을 더 전하고 있다. 모든 것이 기회라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기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 문제를 봤을 때 문제에 사로잡히지 말고 마음이 이거 기회다. 이 마음의 변화, 이게 나의 상태가 되어져야 되거든요. 빌립보서 1장 18절에서 21절을 보니까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진 삶, 이게 생활의 변화거든요. 그리스도가 주인 되어지면 방종에 빠질 수가 있습니까? 이 생활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나의 상태를 확인하는 거죠. 그리스도가 주인된 삶. 지금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얘기들이 들립니다. 우리는 복음 따라가면 됩니다. 나의 상태를 바꾸면서, 그걸 보면서 나의 상태를 바꾸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죠. 거기에 은혜 받고 거기에 영향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말씀 따라 성령 인도 받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나에게 남아있는 일이 있습니다. 나에게 남아있는 일. 저와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남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에 있는 대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미 하나님이 영생 주셨거든요. 그걸 내 것으로 취하라는 거죠. 그날이 온단 말이죠. 우리가 눈을 뜨고 일어난 이 눈을 죽음 이후에 눈을 뜨고 눈을 떴는데 내가 영생의 시간표 속으로 들어가는 거죠. 단지 우리는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이를 위하여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각 뺏기지 마시고요. 마음 뺏기지 마시고 내 생활 뺏기지 마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 하십시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에 있는 대로 사도 바울이 또 고백을 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참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믿었던 사람 때문에 이 믿음을 잃게 생겼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믿음을 지켰다고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 주변에요,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을 공격하고 제자라고 하면서 따라다니면서 사도 바울을 위해서 이랬던 사람이요, 말년에 이렇게 성경을 보면 누가 배신을 해서 떠나갔고 누가 배교를 하였고 참 실망시키는 그런 많은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길을 가시고요. 선한 싸움 하시고 믿음 지키는 싸움 하시고 믿음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거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0장 24절에도 보면 사도 바울이 죽음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죽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말리는 제자들에게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게 남아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이 일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4절에 보니까 지금 죄수로 끌려가는 사도 바울이 풍랑을 만났단 말이죠. 그런데 이 풍랑 속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를 합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는데 바울아 담대하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 아니냐. 남아있어요. 풍랑이 문제가 아니라 풍랑은 보고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죽었다 끝났다. 내 인생 여기까지인가 보다. 이제 더 이상 나는 할 수 없다 라고 사람들은 생각하는데 복음을 가지고 있는 아직도 남아있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바울에게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할 것이다. 풍랑이 문제가 아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인생 끝날 것 같은 그런 사건들이 있습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일들, 나를 속이고 정말 무너뜨릴 만한 그런 사건들과 일들과 말들과 사람들이 있습니까? 끝 아닙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믿음의 싸움을 싸우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바라보고 육신 싸움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믿음을 지키며 영적 싸움하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십니다.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할 만큼 하나님은 우리를 철저하게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남아있는 일, 마태복음 28장 20절 모든 민족 하나님이 주셨어요. 나에게 주셨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마가복음 16장 15절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만민을 살린 이 일을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는 일들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남겨주셨습니다. 그래서 풍랑이 있고 내가 죽을 만한 일들이 있어도 괜찮습니다. 두려워 마라. 네가 땅끝까지 만민에게 모든 민족에게 가야 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정말 나의 이 상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확인하고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복음과 믿음을 지키는 싸움할 수 있는 그 상태로 만드시고요. 그 말씀 붙잡으시고 아직도 여전히 부족하지만 나에게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셔서 나에게 남겨주신 일들이 있구나. 다른 사람이 할 수도 있는데 나에게 남겨주셨습니다. 우리 교회 내가 앞으로 이것을 내가 감당하겠다. 이 일을 하겠다. 이 응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고 서론에 말씀드린 대로 그 어르신이 주름 탁 져가지고 이 눈물을 흘리면서 손을 이렇게 잡고 찬양하며 내 인생 여정 끝내어 강 건너 언덕 이를 때 하늘물 향해 말하리 예수 인도하셨네. 매일 발걸음마다 그 찬양을 진짜 믿음의 고백으로 마지막 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누리며 하나님이 남겨주신 이 일들을 감당하는 전도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많은 일들이 있고 많은 사건들이 있고 많은 말들이 있지만 이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는 싸움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을 지키는 싸움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이 우리의 영적인 상태가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